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10절 말씀부터 강해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58장 10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이 말씀은 줄인 자를 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누어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바로 회개한 심정이고 또 주님을 만날 심정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자기에게로 나온 자를 누구라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차가운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수록 마음이 뜨거워져 줄인 자, 부족한 자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심령이 솟아나야 됩니다. 이 마음은 범죄한 인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이라는 말씀은 이것을 위로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위로의 원래 뜻은 괴로움을 잊게 해서 잊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이 위로를 바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는지, 괴로운 자와 같이 괴로워해주면 이상하게도 그 마음이 풀려집니다. 우는 자와 같이 울면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친구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격하고 또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천한 종은 특별히 비전을 주신 예수사랑 나눔의 사업 계획에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지금 있는 말씀에 주신 대로 이런 것도 사람의 재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은 괴로움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같이 동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주일 학생들의 그 높이에 맞춰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감동을 받고 서로 교통이 돼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 께는 또 그 연세 많으신 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이해가 빨리 되고 은혜가 되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는
공중예배, 그 쉽게 말해서 저는 온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부서마다 활동은 조직이 되어서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는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만이 아버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또 관계된 말씀이 있고 서로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꽃게기 같은 그런 설교를 들어야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당한 그 형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위로받도록 기도하고 가서 괴로움을 같이 나누면 심령이 그 형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크게 위로를 받도록 합당한 말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그때 무슨 말을 해서 그 형제에게 위로를 주었는지 더듬어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말이에요. 내 자유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때로는 원고를 준비했다가도 덮어버리고 그냥 직설적으로 설교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사람의 음성으로 들으면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내 손에 주고? 이런 막말까지 하는 정광훈 목사가 있으니 말이에요. 근데 그 추종자들이 참 불쌍해요.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나 너 모른다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도매금으로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 참 불쌍한 그 사람, 그 정광훈 목사는 그렇다 치고 당연히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판을 받겠지만은 그 추종하는 따르는 교인들은 도매금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좋다고 죽자 살자 세상에 폐지를 팔아가지고 어느 노인이 내 얘기 들었어요. 상가에서 어느 분이 믿는 형제가 얘기를 해주기에 들었는데요. 폐지를 팔아가지고 정광훈 목사 교회에 다 갖다 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도 허리가 구부렁하고 또 몸도 안 좋은데도 대단해요. 이단일수록 말이에요. 이단에 끌려간 사람, 성도들, 교인들 치고 열성을 안 부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신천지 같이 저 통일교 뭐 또 많지요. 구원파 뭐 뭐 다 주생기기가 그렇으면 시간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어쨌든 간에 제 행제를 위로해야 하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위로했더니 심령이 그 마음을 열어서 큰 위로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마음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말로 위로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의 그 심리학은 그에 의지할 도구가 못 돼요. 통계를 내서 어떻고 저쩌고 하는 것이 심리학인데 사람은 다 다른데 어쩝니까? 개인차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통계치를 보고 하여서는 적중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다 독립체라서 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 때문에 그들을 위로할 때는 똑같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이 필요하고 진정 그를 위로하고자 하는 순수한 내 마음에 뜨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은 흑암 중에 나야 빛이 가치가 있지. 아니 대낮에 빛이 뭔 필요 있어요. 흑암 중이란 죄가 많고 고통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아셔야죠. 그런 것에서다가 나를 사용해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해결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답답하던 내 마음 자체가 낮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요, 남을 위로하는 자는 내가 위로를 먼저 받아요. 목사도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강의 설교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 다 제가 다시 들어요. 몇 번이고 들어요. 그럼 들을수록 저는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자갈밭에 씨앗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니 그것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까? 옥토에 떨어져야 심령의 옥토에 말이에요. 떨어져야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지. 이런 거는 다 상식적으로 다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기쁘게 하는 자는 자기가 먼저 기쁘게 되고 남에게 주는 자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돼서 낮과 같이 밝은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자꾸 끌어모으고 모아서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누면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 천국 가면은 남에게 나눈 것과 하나님께 드린 것만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 다 썩고 없어질 거예요. 자, 11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했는데 여기 어둠이 낮과 같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11절이에요. 성경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이 계속 순서를 따라 이어져 나와요. 어둠이 낮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항상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두운 세상 여기서 방황하지 않도록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영혼을 깨우는 설교, 여러분 자장가 부르는 부드러운 설교, 거기에 도취되시면
깨어날 수가 없어요. 영혼이 말이에요. 잠잔단 말이에요. 그 잠자는 것을 깨워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하지요. 그러니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이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 소금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예, 어쨌든 아분하고 그냥 돈이 우상이 돼서 같은 직장에서 공무원들도 그냥 돈 몇 푼 주면은 거기에 눈 감아 줘버리고 이미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눈이 그냥 어두워져 버렸어요. 분별력도 없어져 버리고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하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마른 곳 즉 가물 때도요 만족할 수가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다른 영혼들은 갈금해가지고 괴로울 때도 만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말세가 오면은 가장 큰 기근이 말씀의 기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가 오면은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도 아니라 말씀이 없어 가라고 말씀이 없어 배고프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암모서 8장 11절 보세요. 교회가 없어서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없어서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진실하게 말씀 증거하는 자가 너무나도 부족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선 자에게는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만족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해요. 영혼은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영혼은 다른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에게는 어려울 때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스스로 말씀을 읽음으로써 은혜를 누리게 하시든지 좋은 말씀의 사역자를 만나서 말씀의 공급을 받게 하시든지 여러분 생애에서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분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대단한 복 중의 복이에요. 또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하네. 뼈는 견고케 하신다는 것은 역사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뼈가 튼튼해야 힘을 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은혜로 주신다는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도 밭에 물을 댈 때 참으로 보기 좋은데 잠깐 가랄 때만 물을 대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샘같이 제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회개 열매를 맺을 때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제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영혼의 육신의 환경에 필요한 것들을 볼 때는 동산처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기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그런 사람에게 배움을 받고 일어난 자들을 통해서 황폐된 곳은 다시 세운다고 하셨어요. 문자대로는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에게도 쓸데없는 곳 같은 버림받는 인생을 쓸모있는 인재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은혜를 회개하여서 회개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려서 보좌에 앉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공부 못해도 무디 같은 선생이나 베드로 같은 어부 같은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가 됐잖아요. 어쨌든 세상적인 학벌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박사학위 받으려고 저 모 교회 오 아무개 목사는 뭐 논문 표절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무슨 박사학위 받아 그것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양심이 불량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하고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난 너 모른다. 불 속에서 구원받을 거예요. 까탈기. 어쨌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니까 아버지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이라고 없이 여기지 마시고 벙어리라고 없이 여기지 말고 세상 학식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이 남을 비평하면 판단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판단이나 비평하면 내게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쓸모없고 버림받는 인간도 이렇게 해서 새 인생으로 개발하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를 통해서 버림받는 환경도 새로운 곳으로 개발해 사막을 아름다운 옥토로 만들게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참다운 금식을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옥토로 가꾸는 것이야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죠. 사막을 옥토되게 해야 그야말로 멋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분이라면 문제아일수록 잘 돌봐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에게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기 황폐된 곳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그러나 영적으로는 신앙을 저버리고 실패한 인간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쓸모없는 버림받는 인간 같은 그들을 세울 수 있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바르게 한 자는 지난날에 자기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소망을 갖고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자신도 쓸모없는 자였으나 변화되었으니까 저 쓸모없는 자는 변화될 줄 믿어진다는 사실이, 그리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파괴되었던 이스라엘의 땅 예루살렘 같은 곳을 새로 쌓아올리게 하신다는, 그리고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래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뿐만 아니라 길바닥 같은 곳을 좋은 안식의 처소가 되게 하는 신비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영혼들을 통해서 이런 귀한 역사를 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음 13절에서 14절은 안식일 문제가 나오는데요.
회개한 영혼은 하나님 일에 그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을 드리는 표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새 생명 얻는 후에 나의 날을 전부가 주의 날이에요. 그중 하루를 주님께 바쳐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나를 관념을 잘못 가져서 그날을 잘 지킴으로써 천국 가고자 한다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은 철두철미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모든 날의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일로 바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바르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한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쳐드리고 싶은 그 열매가 맺히게 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말씀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주일을 말하는데 주일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면 귀한 신앙을 가진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들 때는 억지로 참석해서 꾸벅꾸벅 졸다가 침묵해라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귀가 번쩍한다면 거꾸로 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일어나고 찬송을 부를 때 감격하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주일날만 기다린대요. 목사님 설교 말씀만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며 교통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기쁨이 크다는 것. 주일날 못하는 것도 많다 해서 구속감을 가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이 또 왔나 장사를 또 못하겠군 하면서 주일날이 즐거운 날이 아니라 손해보는 날을 여긴다면 한심스러워요. 땅의 일을 평생 하는 건데 주일이면 쉬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했는데 주일을 아주 귀히 여긴다는 말씀이 내 영혼을 윤택케 하는 날임으로써 귀하게 여겨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안식일을 존귀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구별된 날로 여김으로써 인간의 길로 가지도 않고 자신을 즐겁게 해서 오락도 삼가고 사사로운 말까지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속화 된 교인들은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까지 장사 얘기나 하고 심지어 보험금 받아가고 갯돈 받아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사로운 말. 14절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안식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라 그래. 주의 날을 존귀히 여기서 육신적인 것을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주일날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쉬며 마음의 기쁨이 쏟아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했어요. 주일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대로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히 쓰신다는 말씀이 거기다가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기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 이 말씀을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 회개인지 또 참 회개자에게 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것을 맺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함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과 복과 번영의 그 복과 존귀하는 복을 경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의 복, 번영의 복, 존귀케 하는 복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은혜 받아서
이 주신 안식복, 번영복, 존귀하게 하는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